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그 일행에 대한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환대 및 그리고 바울의 병자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상륙한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어요. 이 섬은 시실리 남방의 약 98km 지점에 위치한 섬입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 난파당하여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또 표류해온 이 바울의 일행을 특별한 동정으로 환대했어요. 그들은 바다에 빠져 추위에 떠는 그 바울의 일행들에게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제 불에 올려놓을 때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뱀이 그 불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튀어나와 이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죄를 지어서 신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즉 이것은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종교심을 반영해 주는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응보가 있다고 그 논리에 적용된 그들 섬의 원주민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때만을 기다리던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 바울에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는 바울을 신으로 오해하기 시작하였어요. 이는 마치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바울을 신으로 오해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여튼 바울이 이 뱀에 물렸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은 믿는 자는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성취로 바울은 이번 기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 바울은 멜리데 섬을 머무는 길 3개월 동안 그 섬 원주민들의 대표격인 이 보블리오의 집에서 머물면서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치유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섬의 원주민들의 질병까지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은 이적과 함께 멜리데 섬 원주민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이제 신적 존경심을 갖게 하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고 자연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역시 놀라운 속도로 이 멜리데 섬 전체에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청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죠. 이처럼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을 평범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바울은 보다 용이하게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그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멜리데 섬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리던 장소인 지하묘지 카타콤이 발견됨으로써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되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위기에 처하였던 것은 오히려 그것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당하는 위기는 단순한 시련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성도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해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역사하게 되시고 결국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시면 그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앞으로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죠.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쫓았던 그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그 위기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없다면 그저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그 위기를 당함으로써 그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 그 짐승이란 물론 독사를 가리킵니다. 즉 독사는 바울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불에 타 죽고 바울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을 멸망케 하기 위해 공격하는 사단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뱀은 흔히 사단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본문의 뱀의 운명은 곧 사단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이래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단의 공격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성도들은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어쩔 수 없이 멸망의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성도들은 사단에게 늘 지고 당합니까? 혹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망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항상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성도가 늘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최후에 망하는 것은 성도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이 상반된 결과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인물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리고 바사 제국 내의 유대인들을 몰살하려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각이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고 멸망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아말렉의 후손답게 하만은 전혀 죄도 없는 그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악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 당시 수산 지역은 물론 바사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은 완전한 몰살의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유대인의 몰살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죽은 것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이때 죽은 것은 하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하만이 준비한 바로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게 되었어요. 더욱이 하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10 아들이 모두 죽었어요. 또한 하만의 계략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모든 일들이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바사 제국 내에 발생한 민족적 충돌 정도로만 본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 심겨진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노력이 어떻게 좌절되고 또 사단에게 어떠한 자멸이 초래되는지를 열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성도를 망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노력은 반드시 좌절되고 그들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와 그 원칙에 의해 반드시 그 사단이 최후에는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사단의 그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담대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늘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의 위기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들의 위기는 믿음으로만 대처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이상도 나타내지 않은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도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는 위기를 당하고 혹은 독사에 물리는 것과 같은 위기를 당해도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우리 자신도 존귀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